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이스라엘 여러 왕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모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13년 BC 622년에 소명을 받고 BC 588년까지 4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 왕은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려고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합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할 정도로 엄청나고 대단한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가 보면 앞부분과 뒷부분이 논리가 전혀 맞지 않아서 어리둥절하게 합니다. 만약에 요시야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을 정도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 종교 개혁을 했다면 사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깨끗하고 성결해지고 거룩해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26절에 접두어 그러나는 그러므로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므낫세로 인하여 유다를 향하여 내리시려던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시고 유다도 내 앞에서 머무르게 하며 이 성전도 보존되리라 하는 말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한 종교 개혁의 결과는 유다 왕 중 가장 악한 므낫세가 한 행동, 열왕기하 21장 3절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섬기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심지어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서 사회는 더럽고 추하고 악하게 타락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열왕기하 23장 6절에 여호와께서 므낫세 때문에 진노하여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며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책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하도록 하는 신성한 종교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세속적이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게 타락하는 종교개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한 것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하도록 하는 신성한 종교개혁이 되었다면 예루살렘의 넓은 거리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세속적이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게 타락하는 종교개악이 되었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 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내어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외칩니다. 만약에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대로 기록된 대로 한 것이 잘된 종교개혁이 되었다면 선지자들은 참된 것을 내어나며 제사장들은 섬기던 자가 되고 선지자들은 거짓을 애언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또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5절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했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리던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요시야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놀라울 정도로 종교개혁을 했다면 어떻게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립니까? 또 어떻게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할 수 있으며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 하고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벌을 내려서 나라를 거꾸로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한 것이 어떻게 한 것이기에 이토록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개악이 되어서 개악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언약책에 율법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서산과 내 짐승의 새끼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0계명 중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와 같이 기록된 율법책을 읽을 때 기록된 문자 그대로 말씀을 지켜 행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힘써서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말씀을 지켰으니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받을 생각에 마음속에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처럼 그 사람은 욕심으로 인하여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욕심과 탐심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서 자신의 욕심과 탐심을 채우는 일이라면은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거짓을 내어나고 가증하고 더럽고 추하고 타락한 행동도 서슴없이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리키는 것은 모두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복은 사람의 생각에 돈, 재물, 권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돈과 재물과 권세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화이지 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무엇이 복입니까?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의 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배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것을 훤히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가리키는 말씀이 복에 대하여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과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심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누마로 성령이라고도 합니다. 또 심령이 할 때 이는 원어에서는 주격이 아니라 역격으로 무엇에 대하여라는 뜻입니다. 또 가나안이란 프로코스란 단어로 구월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은 성령에 대하여 배고픈 거지가 구걸하는 것처럼 성령을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말씀하고, 또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천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하여 배고픈 거지가 구걸하는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 성령을 받은 자가 복을 받은 자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의 복은 성령이 복입니다. 성경책에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은 것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의 영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17절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즉 복을 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영적인 상태는, 성령을 받은 영적인 상태는 마치 신명기 28장에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 것처럼, 또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들이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은 것처럼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리키면 복은 돈과 권세와 명예는 결국은 자기를 찔러서 썩게 하고 욕되게 하고 더럽게 하고 추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쇠하게 해서 돈과 재물과 권세가 늙으면 결실을 못하고 진액이 떨어지고 빛이 바라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인 성령을 받으면 안에서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썩게 하고 욕되게 하고 더럽게 하고 추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쇠하는 것은 멸해버리고, 더불어 성령의 살리는 영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으로 영혼 육을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시편 92편 14절의 말씀처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 오늘날 장수시대에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인생을
사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부족한 짜투리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